오늘 넷째 날이네요. 모든 작은 언덕을 올라도 등산을 해도 항상 깔딱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해보면 항상 요 시간이 깔딱고개. 여러분 이제 깔딱고개 요 시간만 넘어가면 내일 이제 금요일 맞이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참 중요한 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날을 기념하며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부활절만큼이나, 아니 저는 부활절보다 더 사실은 이 성금요일 저녁이 더 수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한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다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또한 성찬식이 있고,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주간 또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안수하며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과 또 안수의 시간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기존대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차후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절기 감사 헌금 정성껏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5번째 시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5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2번째가 아니고 5번째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4장 앞부분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는 그리고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14장부터 1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던 예수님,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와 함께하던 예수님을 따라가면 출세의 길을 우리가 보장받을 것 같았던 그 주님이 불현듯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지금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차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은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없다는 거 말씀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가 하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베드로 스타일이잖아요. 주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베드로는 약간 F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난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너는 그 결단의 고백도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점점 더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건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그렇게 홀로 남겨진,
홀로 남겨진 아이들과 같이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 속에는 예수님은 떠나지만 누가 오시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옆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알고 계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3년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자꾸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올 때 맞이하리라. 우리는 지금 알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F 성향을 가졌던 베드로와는 달리 T 성향을 가졌던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마에게 그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치고 죽는 날 친구들이 그의 감옥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할 때 그는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최후의 말을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소크라테스가 그들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 둘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지는 오직 신만이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남기시는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는 여러 길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솔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차도가 있고 대로가 있고 고속도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이 길이라는 헬라어 호도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아니 넓은 길이라니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넓은 길을 뜻하는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것은 단순히 넓은 길 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길처럼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넓은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죽었던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를 위한 거처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천국 가는 길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는 돈 잘 버는 길, 인생에 성공하는 길, 공부 잘하는 길, 건강하게 사는 길 여러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만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길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그 길이 되신, 우리의 기도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요,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있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에 사랑을 담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진리에 대한 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회의주의 등은, 스토아 철학은 덕과 절제를 통하여 진리를 추구했고, 당시의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통해 진리를 추구했고, 회의주의자들은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부르죠?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지난 시대다. 그러니까 모던에 반대되어 모던에 저항하여 일어난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게 뭔가? 여러분, 늘 우리의 강대상들은 지금까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있고 크고 웅장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점점 어떻습니까? 강대상이 내려갑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강대상의 모양도, 강단의 모양도, 교회의 모양도 옛날같이 점점 달라집니다. 교회 하면 빨간색 벽돌, 십자가, 이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의 형상이었다면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의 형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강조하고 개성을 강조하고 여러 사람의 삶의 패턴을 강조하는 시대,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조적인 방향은 이 시대의 많은 창조물들을, 새로운 디자인들을 창조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인 장 프로스와라는 이 한 사람은 하나의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이든, 예수님 당시의 여러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든,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조문도 석사가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믿는다면 저녁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왜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까요? 진리를 모르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저 사람이 진리인지 내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참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강한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반석 위에 섭니다. 진리 대신 말씀 위에 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며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주일까지도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오스의 생명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조예의 생명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조예의 생명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죄악은 우리 속에 있었던 조예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일생에 자신의 생명을 이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조예의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조예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예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확신 시리즈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 만약에 볼펜이 있다면 그 볼펜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성경책 안에 있다면,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면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은 뭐까지 받는 거예요? 생명까지 받는 거예요. 생명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까지, 조예까지도 받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따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인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를 만나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를 만나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한국어 성경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 않는 원어상에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라는 단어입니다. 해. 이 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따지면 더예요. 더라는 이 단어는 그것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엌에서 여러 가지 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컵들 중에 그 컵, 저 컵 가지고 와 하면 더 컵이라고 하잖아요. 저 컵 가지고 와.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 중에 이 물을 갖고 와 하면 더 워터라고 하죠. 그 물을 가지고 와, 그 물을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 많은 물 중에 이것은 더 물이 되면 유일한 물이 돼요. 많은 컵들 중에 더 컵이라고 하면 이 컵은 유일한 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은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그 길은 유일한 진리요, 그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려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이 진리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요즘 종교를 봐, 다 통합적이잖아. 서로 얼마나 교통을 잘하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의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는 끝까지 왜 기독교는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예수만이 왜 생명이라고 하는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그런 모습만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모르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베풀고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모르겠는데 꼭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돼.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 선행을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다른 종교는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제가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2 더하기 2는 4예요. 이건 세상이 변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심은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변화될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CCC 출신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CCC에서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요즘에도 가끔씩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CCC 이렇게 전국 수련회 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백문일답. 뭐냐면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CCC에서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한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대답해 주신 거예요. 안 들리셨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또한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디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 안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이 길을, 이 생명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산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하신 길이요 유일하신 진리요 유일하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분명히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왔던 길이 전혀 엉뚱한 길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차를 돌려야 됩니다. 빨리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고집하던 것, 내가 주장하던 것,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지키고 싶었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선하신 목자이시고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이 진리라고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내가 고집하던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자신의 진리를,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또한 부활주의를 지나며, 아니 우리의 일평생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참된 길, 유일한 길,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예수님 앞에 나와 비오스의 생명, 그냥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선포하시고 전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